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7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지난 8월 15일 한국은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을 시행했습니다. 특별 사면이란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통해 형량을 받아 수감된 어떤 개인을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자를 풀어주는 정의롭고 공정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술책에 악용되어 특정한 무리들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는 숨겨진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략에 따라 어떤 이는 수감된 지 몇 달 만에 특별 사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5년 혹은 그 이상이 지나서야 특별 사면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특별 사면에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말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됩니다. 그러나 그 포장을 열어보면 그 정의와 공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이 정의와 공정 혹은 공의의 기준일까요? 시시때때로 들끓었다가 식어버리는 여론일까요? 아니면 권력자의 혀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양심일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원칙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일명 지들 멋대로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큼지막한 바위처럼 요동치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는 바람에 떠가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과연 절대적인 정의와 공의의 그 기준이 있을까요? 예,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심판하시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들이 그럴 리 없다고 반박하며 수만 권의 책을 써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를 일거에 먼지처럼 불어버리시고 그들의 책들을 한순간에 불태워버리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머지않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호흡이 멎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축구공보다 작은 자신의 뇌로 삼라만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판단했던 무지와 교만을 직면하는 그 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정의와 공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의인지 만천하에 드러내며 누구도 감히 이에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안으로 가서 이렇게 선언하라 명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은 유다 왕과 신하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야 한다 명하셨습니다. 과연 정의와 공의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의는 옳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주로 개인에게 적용되는데 흔히 의인이라는 말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의가 개인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으로 확장되면 그때 정의가 됩니다. 정의는 개인들이 모인 사회에서 옳고 바르게 여겨지는 기준을 말합니다. 사회 정의라는 말이 그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정의가 법률적인 의미로 확장되면 공의가 됩니다. 공의는 옳고 바른 판결이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좋은 예로 공정한 심판 혹은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 명하십니다.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탈취당한 자들을 압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일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다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명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의 손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유다 사회에 있었고 사회적 약자들이 포악한 자들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유다 국가에 있었으며 무죄한 자들의 생명을 권력자들의 셈법에 따라 함부로 죽이는 일들이 버젓이 그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나라 유다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다 사회의 정의는 힘 있는 자들을 위해 쭉쭉 늘어지는 엿가락이었고 유다 국가의 공의는 유력한 자들을 위하여 땅땅땅 판결을 내리는 방망이였습니다. 까닭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의 왕과 신하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모아두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 이처럼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를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유다 왕위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왕과 신하들이 병거를 타고 백성들도 말을 타고 유다 왕궁을 거닐 만큼 나라의 국방도 경제도 질서도 확고히 세워질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화를 내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이에 유다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은 과연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이 집이 황폐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유다 왕의 집에 끝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푸르르고 울창한 살림으로 유명했던 길르앗과 레바논. 그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푸르름과 신선함을 선사해야 했던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는 나무 한 그루 찾기 힘든 메마른 광야처럼 되었고 울창한 살림 같던 백성들은 이제 하나 없이 사라지고 거주하는 주민 하나 없는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황폐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현실화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섬뜩하리만큼 공포스러운 무장을 하고 유다로 달려드는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묘사하십니다. 그 바벨론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무자비한 폭력과 살상으로 휩쓸고 간 그 뒤에 황폐함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처럼 묘사하십니다. 여러 민족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린 유다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긴 우상 숭배,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이 있었다면 그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분명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 대신 우상이 그들 마음에 자리했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그들 마음에서 결국 사라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정의와 공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큰지 물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기록을 세 번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달라진 우리의 사명은 이로써 분명해집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회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이웃으로 확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그 정의 위에서 공의를 펼치는 일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인 것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손길로 정의와 공의를 새롭게 실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아침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찾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공의를 펼쳐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만나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많은 문제 주님 앞에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믿음을 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